하나는 차운 것을 생각하고 하나는 더운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느껴지죠. 손가락 입장에서 보면 반대입니다. 근데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차운 거와 더운 것이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같습니다. 그럼 가을 달하고 봄꽃도 같습니다. 그럼 붉은 거는 붉은 거고 흰 거는 흰 거고, 그래서 이제 천상 성철심 이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사실은 성철심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손가락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반대인데 자꾸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불교보다 한국 선불교가 훨씬 앞섰습니다. 일본 선불교는 사실 이것도 보통 이제 이 불교를 망치는 불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일본으로 유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거가 비하고 가서 중국 자기들 본래 이제 조사선으로 자꾸 그걸 얘기하면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국으로 오면 참 좋겠던데. 지어 놓으지 불어 놓으해.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예. 자못 노호의 지는 허락해도 노호의 해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잘못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맨 같은 소리.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나는 슬픈데 너는 슬프지 아니하고 나는 기쁜데 너는 기쁘지 아니하고 하는부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는 좋고 기쁘지 않는 거는 나쁘고 슬픈 거는 나쁘고 슬프지 않는 거는 좋다 이렇게 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인은 안 울 것 같죠? 예? 도인은 안 울고 슬퍼 안 할 것 같죠? 도인도 울어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처녀 때, 부친 경전을 조금 아버지가 이제 절에 댕기니까 보고는 처녀 때 막 도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자세히 지금 내가 못하겠는데, 경전을 항상 지 궁디에다 떡 깔고 앉았는 거예요, 처녀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인 스님한테 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도인 스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걸 보니까 견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시집을 가가지고 손장강 손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도 우느냐? 동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도인도 우느냐? 도인은 안 울 것 같죠. 근데 이제 도인이 우는 거하고 우리 중생이 우는 거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죠. 웁니다, 도인도. 근데 여기서도 너는 기쁘고 나는 안 기쁘다 하니까 이거 뭐 나는 잘못됐고 저 사람은 또 너는 슬프고 나는 안 슬프다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선녀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녀뿐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면은 밥 먹고 고단하면은 잠잔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울고 불고 하는 건 달라요. 그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거기에다가 주예를 달기를 이제 하모스님 서리를 달기를 다 니와 다못 내와 군과 다못 내라는 것은 본분인이 금신을 향해서 이름한 것이다. 그럼 본분인은 뭐예요? 본분인은 이제 니다 내다를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상대를 보는 거. 이제 본분인이 금신을 향해서 이제 말하다 보니까 니라 하기도 하고 내락하기도 하고 너라 하기도 하고 내락하기도 한다. 네가 능히 이제 주하고 항복받으면은 마음에 이제 희동, 기쁨이 생하고
능히 주하고 항복받지 못하면은 마음에 이제 슬프고 근심됨이 생하거니와 아차 세계는 나의 이 세계는 본래 스스로 청평해서 아주 깨끗하고 또 이제 평화로워 가지고 이치로나 어지러움이나 이제 여기는 난이라 하기보다도 사라 그러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이사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치로나 이치는 이제 그 본문 그 자리고 나는 이제 그 작용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 이란이 함께 이제 없어지니 나의 이 세계는 본래 스스로 아주 청평해 가지고 어지러운 거나 조용한 거나 이런 거 다 없어요. 거기는 조용한 대로 또 시끄러운 대로 그대로 도다. 그래서 이와 난이 함께 없어지니 무엇을 이제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리요. 거기에는 슬프고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기러기가 세북을 생각하는 것과 또 제비가 앳집을 생각하는 그와 같거니 어찌 기쁘고 슬픈 것으로서 마음을 삼으리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때는 기쁘고 슬픈 것이 있어서 마음을 삼았지만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되면은 기쁨과 슬픔으로 마음을 삼지를 않겠죠.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면은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일 때하고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선녀에서는 무심과 평상심이라는 말로 거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못 한 단의 공이 그 공한 자리에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자유함이 있다. 거기에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또 슬플 수도 있고 안 슬플 수도 있다. 그럼 기쁘고 슬픈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공에는 오고 가는 것이 이제 슬프고 기쁜 겁니다. 또 슬프지 않고 또 기쁘지 않는 그 자리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자유함이 있음이니라. 봄에 생기고 여름에 자라나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고 달이 또 보름 되면 둥글고 또 초승 되면은 이그러지며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데 이러히 이거는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그 경계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러히 무릇 소멸하고 성장하고 가득 차고 비는 자가 각각 무궁무진한 그런 뜻이 있지 아니함이 없음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싹이 트고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 또 추수하고 열매가 열어가지고 추수하고 겨울에 이제 씨앗이 돼서 이제 갈무리하고 또 다른 보름달에 둥근 달이 됐다가 또 이제 금음이나 초생달은 또 이그러지고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또 때로는 소멸하고 성장하고 또 때로는 가득 차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기도 하는 그 무궁무진한 그 뜻이 있음이 어찌 무궁무진한 뜻이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뜻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있음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랬거든요. 있지 아니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궁무진한 뜻이 있어요. 있는데 그 무궁무진한 뜻을 아버지도 전해줄 수 없고 또 스승도 또 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각자 스스로 알아야 돼요.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각 스스로 당연히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비로소 옳다. 이거는 누가 줄 수도 없다. 그 무궁무진한 뜻. 봄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추수해서 갈무리하고 또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또 이지른 달이 됐다가 꽃이 폈다가 지기도 하고 막 이거 놔두고 막 이 날 쳐다보세요. 내가 10살 먹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20살 먹을 때 상상하고 지금 70살 될 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 무궁무진한 뜻.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변해가는데 변해가지 않는 뜻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변해가는데 변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죽어가지고 이제 영혼이 이제 우리가 떠돈다고 할 때, 그럼 내가 일단은 이 몸띠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정신만 이제 남았는데, 정신에 가든 영혼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우리는 그게 영혼이라고 이제 제사 지내주고 이안하고 뭐 제도 지내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시식문을 보면은 그렇게 떠도는 영혼도 이제 제일 앞에 차거가 뭐라고 하면은 영원, 담적, 무고, 무군 그러거든요. 영혼의 근원은 아주 맑고 담담하고 맑다는 뜻이에요. 맑고 적적해가지고 그 양변을 이했다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금생도 없고 내생도 없다. 무고, 애도 없고 지금도 없다. 그래 금생도 없고 내생도 없다. 그래서 그 묘체가 또 묘해가지고 거기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이것이 무궁무진한 뜻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내가 1살 때나 10살 때 지금 70살 됐을 때 비교해보면 정말로 많이 변해가 있죠. 겉으로는 변해가 있는데 또 변하지 않는 게 또 있거든요. 내생에도 마찬가지. 이런 무궁무진한 그 뜻이 없지 아니하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누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승도 전해줄 수 없고 또 아버지도 또 전해줄 수 없어. 그래서 그거는 각각 스스로 당연히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 무궁무진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그런 무한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공덕에 비교할 수 없고 명예에도 비교할 수 없고 이런 좋은 발견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45년 동안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가 이제 아까 어디에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부 스님, 하머 스님, 육조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회를 쭉 따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수보리야 네가 설한바와 같아가지고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또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은 이 부처님 법을 너가 영원토록 무궁토록 전해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부촉은 이 좋은 내가 발견한 이 법을 너도 배워가지고 영원토록 너들이 끊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어가거라 이렇게 부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모든 보살에게 호념하고 이제 부처님이 잘 그걸 가르쳐주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잘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라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는 거
이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돈 많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출세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는 거라. 자기를 사랑하는. 부처님도 이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를 해줬고 보호해주고 또 이것을 영원토록 무궁토록 끝이지 않게끔 너희들이 이어가거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촉하나니 너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선난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발라니는 응당 이와 같이 좋아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오직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노이다. 참 이때는 사제지간에 참 재미가 있었겠어요. 척척 손발이 맞잖아요. 척척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데 지금은 자꾸 엇박자를 놓고 척척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제라 수보리야 네가 설한 것과 같이 내가 정말로 그 발견해 보니까 굉장한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너희들도 이제 잘 머물게끔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잘 보호도 해주겠고 또 이것이 영원토록 이제 이어지게끔 너희한테 이제 그것을 부촉하나니 너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이게 이제 모든 경전에 요 말이 나옵니다. 네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이 이제 경계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산만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마음으로 뒤에 주에 거기 나오죠. 경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난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발라니는 응당 이와 같이 좋아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또 거기에다가 탁 대꾸를 하기를 오직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듣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모 스님이 이제 주예를 붙이기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함이여.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뭐를 이제 설하는가 하면은 이 일을 설하고자 한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자리를 보라 이죠. 그 본질 자리 보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수보리가 또 맞장구를 쳐가지고 원하옵니다.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하는 그 말이 뭘 듣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 일을 듣고자 한다. 이것 뺏기는 없다. 이것 뺏기는 없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뭐. 여기는 이 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가 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밖에 내가 설하고자 하는 게 없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일밖에 듣고자 하는 게 없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부처님이 수보리가 나의 마음을 잘 얻었으며 또 나의 뜻을 잘 아는 것을 찬탄함이니라. 수보리는 다 깨쳤죠. 깨쳤는데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고 질문을 유도해서 대중을 위해서 이런 말을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선제라고 찬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잘 얻어가 있고 또 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탄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자 하며 항상 먼저 경계해서, 계측은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해가지고 듣는 자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묵묵하게 함일세 고로 운하되 너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위에서 설하리라 하시니라.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 당시도 조금 산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해석을 하는데 아라는 말은 무라는 뜻이고
욕다라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이고, 삼이라는 말은 바르다는 말이고, 또 막이라는 말은 변, 두루할 변자, 변이라는 말이고, 보리라는 말은 지라는 말이니, 그 무자, 아락하는 그 무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때와 물들미 없는 거. 때와 물들미 없는 거. 그럼 때와 물들미 뭡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입니다. 그 때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때, 그 물들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사도 벌어지고 탐진치도 벌어지고 이제 전쟁도 벌어지고 싸움도 벌어지고 학대도 하고 남도 학대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라는 때, 모든 이제 때와 물들미 없는 것을 무락하고, 또 이제 욕다라, 상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삼계의 능이 비교할 게 없어. 이거하고는 비교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 법하고 비교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삼이라는 거, 정이라는 것은 정견을 말하고, 또 두루변자, 변이란 말은 일체지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한 가지 지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거기서. 두루지혜. 이 지자는 이제 일체 유형이 다 불성이 있으니 다만 능히 수행하면은 다 성불함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 불자는 곧 무상 청정 반야 바라밀이다. 무상은 위 없는 하는 거는 이제 아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은 절대입니다. 상하를 초월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 없는 하니까 또 아래가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를 초월한 그 상입니다. 위 없는 청정은 양변을 여인 거고, 반야는 양변에서 여인 작용, 그게 반야고, 그 반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밀, 도피하니라. 그래서 불이란 말은 무상한 그 양변을 여인 지혜로서 열반에 갖는 사람을 부처락한다. 이것으로서 일체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응당 무상보리도를 알며 응당 무상청전 반야 바라미를 알아서 이로써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여기 보세요. 일체 선남자 선여인이 만일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무상보리를 알아야 돼요. 무상보리가 뭡니까? 양변을 여인 자리잖아요. 또 무상청정 반야 바라미를 알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마음도 항복받고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합하면 정견입니다. 정견을 갖추고 우리는 항복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 정견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닦으라. 닦으라 그리고 막연히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 방향도 모르고 닦아가 되겠냐 이기죠. 그래서 정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정견을 얘기해요. 만약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응당 무상보리도를 알고 응당 무상청정바라밀법을 알아가지고 그 아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반야바라밀로 공부를 해라.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 아는 것이잖아요. 오직 그러합니다 하는 것은 응락하는 말이다. 허락하는 말이다. 원컨대 즐거이 하는 것은 부처님이 널리 설해가지고 하여금 중화근기로 하여금 다 깨달음을 열게 하기를 원함이요. 낙자는 즐거이 깊은 법을 들음이니라. 듣고자 하는 자는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랑함이니라. 목마르게 이제 앙망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부 스님은 이제 뭐라고 이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여태 이 얘기한 거는 이제 육조 스님이고 야부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왕사는 가끔 일은 사실은 가끔 일이 아니죠. 왕왕사는 정속을 인해 가지고 생긴다. 정속은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로서 주하고 반야바라밀로서 항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부 스님이 거기에다가 차거를 붙이기를 왕왕 가끔 일은 이제 부탁을 인해서 생긴다. 하모 스님 서리에 줄을 붙이기를 자못 이 일은 종료로의 부탁을 인해서 나툼이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또 야부 스님이 이제 그 개송을 붙이기를 칠수 팔각이요 신두 기면이다. 손은 7개고 다리는 8개고 머리는 귀신 머리고 얼굴도 귀신 얼굴이다. 이걸 내가 중국 사전에 찾아보니까 칠수팔각은 아무데나 가서 자꾸 찝쩍거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7개고 다리가 8개니까 뭐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는 마당발이고 마당손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중생이 그렇잖아요.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아까 원숭이가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자꾸 이제 그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칠수팔각. 이제 중생들이 여기에도 관심하고 저기에도 관심하고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이렇게 막 이제 원숭이가 요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면대로. 신두기면은 이제 개의하게 생긴 이제 몰골.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짐승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뭐 별거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에 관심 가져가지고 이제 경계에 끄달려서 지배받고 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칠수팔각이요 신두기면이다. 이 중국에 이제 이 소고기 때문에 중국 사람 같으면 이거 얼른 이제 아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사전에 찾아봐야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칠수팔각이요 신두기면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몽두리로 때리도 그놈은 열리지 아니에요. 몽두리로 때리도 열리지 않고 칼로 비버려도 끊기지 아니에요. 본질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에 가서는 몽두리로 거기에 아무리 때리도 그거는 뭐 아야 소리 하나 안 해. 그 자리는. 또 그게 열리지도 않고 또 칼로 아무리 끊어내도 끊기지도 않아. 그 자리는. 왜? 거기는 주관과 객관이 초월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때린다고 아프고 칼로 빈다고 비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몽두리로 때려도 열리지 아니하고 칼로 비어도 끊기지 아니함이니라. 연부에 탁척하기를 몇천 분이나 했는고. 이 탁척 이거는 탁은 이제 이 뛰는 거고 척은 머뭇거리는 건데 막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됩니다. 연부는 우리 사는 사바세기를 연부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제 수미산 갔다 온 스님들이 있는데 수미산 남쪽을 연부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인도를 말하는 거라. 인도를 말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 사바세계를 연부제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칠수팔각 신두기면한 그놈이 연부제에 뛰기도 하고 머뭇거리도 하고 배의하고 있잖아요. 배의하는 거. 이 배의하는 거.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란 말이죠. 몇천 번이나 했던 거 말이에요. 몇천 번이나 했던 거.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의 말은 조금 희망적이죠. 몇천 번이나 했던 거,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두두는 그렇게 할 때마다거든요. 이제 그렇게 두두는 공황전을 예의지 아니했다. 칼로 삐지지 않고 몽드리로 때려도 열리지 않는 그 자리를 예의지는 아니했다.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것만 보면은 정말로 이제 이 연부제에 자유자재하면서 정말로 랄라라랄라라 노래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기를 이제 신령스럽게 쓰더라도 자유하고, 이제 칠수팔각 신두기면이 이제 신령스럽게 쓰더라도 자유하고, 그 묘체 본체 그 자리는 본질 그 자리는 보기 어렵나니라. 동탄에도 얻지 못하고, 동탄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도 얻지 못하고, 또 그 자리는 아주 견고해가지고 부서지지 아니한다. 칼로 비어도 비어지지 않고 몽들이도 때리도 열리지 않는, 그래서 견고해서 그 자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그 자리를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생불멸, 불증불감. 그래서 견고해서 부서지지 아니하미로다. 생사로의 기도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했는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생사자리, 연부제에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발뒤꿈치는 항상 청정해가지고 허공과 같다. 원래 청정해서 허공과 같으니로다. 몇천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발뒤꿈치는 청정해요. 이제 종경심이 나오는데, 종경심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기특한 성년은 수볼입니다. 해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에 기특한 성년이 희우한 자존을 칭찬해서, 희우한 자존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희우한 자존을 칭찬해가지고 오탁 악세의 중생들을 자비로 연민해가지고 보리심료를 묻고 해결하시니, 이제 성년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보리심료를 물어서 해결하시니 가히 이르되 일경의 정안이다. 그리고 삼장의 절전이다. 이 절전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삼장은 경률론인데, 저는 이제 말인데 말을 끊었다. 그래도 좀 어색하고. 근데 하여튼 절전이라고 그냥 붙입시다. 일경의 정안이고 삼장의 절전이다. 그거는 이제 천성도 전하지 못하고 모든 불조도 설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수보리가 이와 같이 어떻게 항복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항복해라 그랬잖아요. 천성도 전하지 못하고 모든 불조도 설하지 못하는데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항복해라 한 그 말이여,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내갔다. 화살이 신라에 지내가 버렸다. 화살이 신라에 지내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항복하고 이와 같이 주해라 한 그 말은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내가 버렸다. 일렵편주할 때, 이 편자죠. 일렵편주할 때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내가 버렸다. 또 호렴을 부탁하며, 이제 호렴을 부탁했잖아요. 호렴을 부탁하며,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어찌 백운이 천만리 뿐이리요. 그럼 천만리도 더 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선녀에 보면은 일편백운이 행곡구하니 기다기조 정미소란 말이 있거든요. 한 조각 구름이
이제 산 입구에 탁 가로막았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새가 얼마나 길을 잃었던고 했거든요. 그 말랑 이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호렴하고 부탁하고 한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백운이 천만리가 구름이 끼가지고 집도 못 찾는 그런 것뿐이리요. 그러니까 천만리가 아니라 억만리라도 이제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 비바시불이 일찍이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묘를 얻지 못했음이니라. 비바시불이 이제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묘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기를 성년이 써 기특한 바는 성교 소리로 가르친다. 소리로 가르친다. 소리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소리로 가르침을 부처님이 부자이자 했는데 희우세조나 했거든요. 소리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을 기특하다고 했다. 수보리를 기특하다고 했다. 또 부처님을 희우하다고 한 바는 그 성교를 놔두지 아니하고 성교로서 이제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놔두지 아니하고 인천에게 깨달음을 열어줬다. 그래서 부처님을 희우라 한다. 무언으로 이제 연하한 것은 연하는 이제 교화를 펴는 겁니다. 무언으로 교화를 펴는 것은 상근상지를 위하는 것은 곧 옳거니와 이제 부자이자해서 또 부처님이 법문한 그것은 상근기들한테는 맞지만은 중화근기에게는 장님이 햇빛에 나가는 것과 같다. 장님이 아무리 햇빛이 나와도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다. 그래서 현하는 이제 무언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 현하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요. 중화근기는 이 현하를 알지 못한다. 꼭 말로 해야 안다 이 말이에요. 현하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요. 또 말세중생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세중생입니다. 말세중생은 오히려 현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하도 못 만난다. 그래서 이 선법이 정말로 귀합니다. 선법이 말로 하는 거예요. 성교가 아닙니다. 무언으로서 연화하는 거거든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교, 소리로서 가르치는 것은 손가락이라면은 소리로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법이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귀중한 가르침을 손가락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런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들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깨달을 기회도 몇만 문지 일이라도 깨달을 기회도 잊어버리는 그런 무슨 권리로 그런 것을 박탈하느냐 이기죠. 근데 요새 그 달 개송을 손가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권리로 너희는 그런 귀중한 들을 기회도 뺏어버리고 몇만 문제 일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무슨 권리로 뺐느냐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 다른 달로 해석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말세 중생은 만나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성교는 소리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가르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부처님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놔둬 가지고 인천이 깨달음을 열어준다. 인천에게 깨달음을 열어. 그거는 상근상지에게는 옳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근상지 아닌 이제 뭐 하근기라도 몇만 문제 일이라도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하느냐 이죠. 그래서 말세 중생은 그런 현화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만은 이제 사실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 없다 하니까 그냥 벙어리가 아니고 말로 글로 해도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장에 장애되는 바가 되어가지고 보리직연의 매함이니, 이장도 내가 이거 안 찾아봤는데 소지장과 번뇌장으로 보면 될 겁니다. 번뇌장은 이제 우리가 번뇌가 있어가지고 도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소지장은 이제 아른말이 그 알았다는 그 장애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자리 못 가는 거. 뭐 번뇌장, 소지장으로 보면 되겠죠. 이 장에 걸리는 바가 되어 가지고 보리직연에 매하나니, 모름지기 어느 방편을 가자해 가지고 보리심료를 열어 보이니, 이를 쓰는 거로 공생이 위해 가지고 묻고 해결하시니, 자못 이 보리심료는 가히 이르되 일경의 정안이요 삼장의 절전이라. 천성이 전하지 못하고 제조가 설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항복받는 것과 호렴 정령을 여기서 이와 같이 항복받고 호렴하고 부촉한다 하는 그 말은 표월지지, 달을 표하는 손가락과 같다고 이르는 것은 곧 옳거니와. 이제 말로 하는 거, 이와 같이 항복받아라, 이와 같이 주해라, 또 호렴해라, 부촉해라 하는 그런 말로 하는, 이제 손가락 입장에서 하는 거는 달을 표하는 손가락과 같다 이 말. 같다고 이르면 곧 옳거니와. 일경의 정안으로 이를진대는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내갔을 뿐만 아니라 어찌 백운 천만리일 뿐이리요. 일경정안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벌써 화살이 신라를 지내가 버렸고, 조각배가 동정호를 지내가 버리고, 또 백운 천만리가 꽉 끼어가지고 집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길을 잃을 것이냐. 그런데 그 좋은 일 하는데 왜 동정호를 지내가 버리고 이제 백운이 천만리가 이제 꽉 끼어가지고 집도 못 찾아가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 다급의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오히려 망연함이니라. 다급생에 이제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오히려 이제 망연해 버렸다. 동서남북도 못 가리고 망연해 버렸다. 거기에 이제 종경 스님이 이제 개송을 올 길을 묻는 곳은 고고하고 아주 외로우면서도 높고, 이 높은 것은 또 높다 낮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문처는 고고하고 또 답하는 곳은 굉장히 깊어요. 깊으니 묘하고 또 두루하고 또 참되고 깨끗한 그 자리, 양변을 여인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묘원진정, 니다 내다 초월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모름지기 찾지 말지니라. 묻는 곳은 높고 답하는 곳은 깊으니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모름지기 찾지 말지니라. 그 묻는 자리, 답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찾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배련이는 갑자기라도 되고요.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배련이 이와 같은 단적함을 알면은 묻는 곳에서 찾고 답하는 그곳에서 딱 찾아버리면은 단적함을 딱 알아버리면은 묵묵히 보리대도심에 개합할 것이다. 따로 찾지 말아요. 따로 찾지 말아요.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문일답,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는, 그러니까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말하는 거기에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 말 내용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자체에서 찾아라.
그 내용에, 우리는 그 자꾸 내용에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내용에서 찾지 말고 답하는 또 묻는 그거. 묘리는 이에 있고, 일문일답의 그 묘리는 이에 있고, 묘원 진정을 모름지기 별처에서 찾지 말지니라. 근데 지식인이 이제 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게 뭔가 하면은 자꾸 이제 말 임의에서 자꾸 찾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많은 사람일수록 이 공부하기가 어렵대. 말 임의에서 자꾸 드덩거리고 있으니까. 말 임의에 가시지 말고 묻고 답하면 바로 그것을 찾아야 이 말이야. 그것을. 따로 찾지 말고. 지금 가까사에 아주 천진한 도인이 하나 와 있는데 너무 천진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은사 스님에서 한테 5년 있다가 법주사 가서 강원에 5년 마치고 선방 첫철나러 왔는데 막 천방지축이라 아무것도 몰라. 어제부터 날 쫄쫄 따라다니면서 지금 애를 미고 있는데 그 수월 시임이나 해월 시임 같은 사람이 하나 안 될란가 모르겠어요. 참 단순해. 그렇게 단순할 수 없더라고. 근데 이제 이 지식인이 공부가 이제 어렵다는 게 바로 자꾸 말의 의미를 알려고 자꾸 말해요. 여기도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묻고 대답하는, 거기에서 바로 캐치하라 이 말이에요. 일문일답. 그러니까 묻는 것이 고고하고 답하는 것이 깊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변을 여인 자리를 모름지기 찾지 말아라 해요. 따로 찾지 말아요. 바로 거기서 찾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보리 대도심에 개합한다. 한산 지도에, 이 한산은 이제 그 중국의 한산도 되지만은 이제 막 이 한은 찹다는 말은 이제 이 양변을 여인 자리를 우리는 찹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찹다. 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진제 시임은 자기 토굴도 금모암이라고 짓더니 그 입실 제자들한테 전부 금자를 넣어주대요. 이 금은 양변을 여했다는 뜻이에요. 양변을. 그래서 이제 이 한산, 양변을 여인 산이죠. 한산 지두에, 한산에서 이제 그 손가락 끝에, 한산 손가락 끝, 이 두 자를 끝으로 보시면, 한산 지두에, 한산의 그 손가락 끝에 달이 둥근이, 단단은 둥그다고 보시면, 달이 둥근이, 몇 사람의 그 옆에 보는 사람이 눈이 맹인과 같음이니라. 그 한산 지두에 그 손가락 끝에는 달이 둥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이제 눈을 뜨고도 이제 맹인과 같다. 그래서 다만 그 손가락 끝을 향해 가지고 산눈을 열면은 눈 가득히 그 차운 빛을, 그 찹다는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눈 가득히 그 차운 빛을 감출 곳이 없다.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 있다. 좀 쉬었다.